지금부터 법화경 사행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삼기 봉송이 있겠습니다. 보현해온 봉송이 있겠습니다. 스님께 법을 청하는 청법과 봉송이 있겠습니다. 소중한 법을 전해주실 수 있게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부탁을 밝힙니다.
반갑습니다. 더운데 오신다고 좀 애썼습니다. 오늘은 가지고 계신 교재 82페이지부터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쓰기 전에 또 지금 우리 오종법사 편인데 경전을 대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뭐 익히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은 중국이 낳은 부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육조해능 스님의 그 금강경 서문에 금강이라고 하는 금강경 서문에 쭉 좋은 말씀 하시면서 이제 금강을 해석하면서 금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하암경이나 이렇게 또 원각경에 보면은 금강이란 말씀을 이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우리 마음이 정말 금강과 같다. 금강이 어느 정도로 단단하냐? 허공처럼 단단하다. 허공이 무슨 단단한가? 허공이 망치로 깨도 뭐 부숴도 갈라지거나 이렇게 변색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일반적으로 뭐 금강이라 해서 뭐 다이아몬드 이렇게 비유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수준이 낮은 것들이고 불생불멸을 우리는 금강이라고 한다. 불구부정 부정불감을 허공처럼 텅 비어야 진공이라야 아주 견고성을 이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경에 이르되 열반경이라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열반경이라면 어때요? 완전히 이제 군더더기 다 떨어지고 피부 탈락진에 살이만 드러났다 이 말씀이에요. 군더더기 소리 안 하겠다 이 말씀이죠. 열반경에 열반에 임해가지고 무슨 잘 살아라 못 살아 이런 군더더기 소리 하겠습니까? 마음의 본질을 바로 찔러서 주는 경전이 열반경에 보면 그래서 훌륭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열반경에 운호대 견 불성자는 불명중생이요 불견불생하니는 시명중생이라 하시니 열애소설 건강유자는 지위세인이 성무경고하야 구송송경이나 구수송경이나 강명불생이라 외송내행하야사 강명제 등이며 내무경고하면 정해정무하고 구송심행하야사 정해균등하리니 시명구경이니라. 그런지 열반경이 이르되 불성을 본 사람은 부처의 심정 부처의 심성을 갖다가 금강종이라고 합니다. 금강종성. 금강종성을 불종성이라, 열애종성이라, 열애의 종자라, 열애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행 같은 데도 금강장 보살이 있고 시피항품에는 금강당 보살이 있는 이유가 우리를 금강종, 금강의 종자라. 어떤 불에나 물에나 어떤 풍파에 썩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썩지 않는다. 폐종이 되지 않는다. 볶은 종자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금강종자는 볶으면 볶을수록 종자가 더욱더 빛이 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인데 시달리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세파에 시달릴수록 번뇌에 시달릴수록 세파에 시달릴수록 더욱더 빛나는 사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욱더 빛나는 별처럼 어둠에 묻히지 않는 빛처럼 그와 같은 불성을 본 사람은 중생이라고 하지 않고 불성은 뭐냐? 불성은 무생입니다. 무생. 불생이라고 하고 무생이라고 하고 무생이 무엇인가? 어떤 인연을 따라서 흐르지 않는다. 인연을 따라서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연을 따라가기는 하지만 인연에 염착되지 않는다. 오염되거나 달라붙지 않는다 이 말이지. 사부작거리지 않는다 이 말씀이죠. 중생은 뭐냐? 요 산들 바람도 안 부는데 평지풍파라. 바람도 안 부는데 물결이 막 일어나는 거라. 그 미세먼지가 꼭 뭐 바람이 불어가지고 미세먼지가 날리는 게 아니거든. 바람도 없이 날리는 게 그 미세먼지 같은 게 꽉 끼가 있는 게 중생이라. 중다하게 일어난다. 중생.
뭐가 일어나냐? 84,000 번뇌가 많이 일어나니까 중생이라고 하고 84,000 번뇌가 하나도 없으니까 무생이다. 마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불성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견성하지 못한 사람들 쉽게 하면은 중생이라고 한다. 그런데 가르칠 사람이 부처다 이렇게 금방 이렇게 지가 부처 행세하려고 달기도 완전히 중생이요. 같이 막무면 안 된다고. 견성행사하고 견성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이 정도 차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공양 올려야 될 이유는 거기에 있다. 우리가 충분히 부처이면은 틀림이 없지만은 부처라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마음의 밑바닥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볼 때 사과밭에 가서 바깥에 사과밭을 구경하는 수도 있고 사과밭에 들어가서 사과를 만져보는 수도 있고 한 입 깨물어 보는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과를 먹고 완전히 소화해서 사과마저 없고 나도 없고 사과도 없어져 버릴 때는 구경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과밭 구경했다고 이제 또 그림책에 이렇게 보고 이제 아프리카 여행 다 했다는 사람 비슷하게. 지금 그래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오늘 사경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육조스님께서 오직 하면 이렇게 토로를 해놨겠습니까? 사람이 무슨 그 높고 낮은 게 있고 마음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중생이 스스로 덫을 놔가지고 진운을 지가 찔러가지고 안목이 없는 거죠. 어쨌든 감자도 눈이 터야 싹이 나고, 예? 엿기름도 눈이 터야 엿질금이 되잖아요. 엿기름 눈을 못 튀우면 썩어버려요. 모든 종자는 눈이 안목이 없으면 썩는다고. 사람도 안목을 튀어야 된다. 총목개법이라. 그 요즘은 제가 조금 전에 안 하던 거 조금 비싼 거 좀 끄집어내서 합니다. 아끼다가 똥 될까 싶어가지고. 열애께서 설하신 바 건강에 대한 비유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가슴이 막 찌릿하게 울리잖아요. 그렇죠?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건강이라고 왜 하셨을까? 건강은 전부 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다만 세상 사람들이 지위세인이 성무경고하야 구수송경이나 성품이 경고하지 못해서 무슨 성품이냐? 불성으로 향하는 아주 본성이야 다 경고하겠지만은 이 망상분별에 흔들려 가지고 자기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구수송경이라 우리가 입으로 비록 경전을 외우고 손으로 경전을 쓴다 이거지. 사경을 잘못하면 제가 항상 뭐랍니까? 사경을 헤맨다. 사경을 헤맨다. 입으로 단수 음성이라 입으로 따라가서 연불 목소리 아무리 좋으면 마냐 이거야. 그게 안 되거든. 입으로 비록 경을 외우지만은 강명이 생기지 않는다. 강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본지풍강이라고 합니다. 본래 면목이라고 합니다. 본지풍강이라고 하는 것은 무색성향 미촉법 입장에서는 본지풍강이라. 무안입이 설신에 가면은 본래 면목이라. 여러분들 보세요. 저 보세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고개를 다 들었어요. 그죠? 여기에 길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알아듣지? 뭐 신경이 가서 뇌가 뭐 어떻게 그런 거 놔두고 눈이 뽀꼬미를 뚫혀가 있는데 어떻게 환하게 보지? 환하게 보인다니까. 환하게 들리고. 어떻게 이게 냄새도 맡고 맛도 알고 환하게 알까? 요거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착각하지 마시라고. 거꾸로 알고 있으면서 또 아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깊이 해야 되거든. 깊이. 진성심심 극미며 깊이 하면은 안 보는 게 보고 안 듣는 게 듣는 거구나. 그런 말이 어딨냐. 백이 간음은 무설설이라 간센보살님 한마디도 설하지도 않는데 남순동자는 선제동자는 잘 또 알아듣는다. 말로 생각으로 미칠 자리가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끝없는 데까지 번뇌가 잦아들도록 고요 속으로 자기를 밀고 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 참선이 아니면 갈 길이 없어요. 참선이 아니면. 그 똥폼 잡고 뭐 자복에 앉았다 그건 참선 아니라. 그건 어찌 보면 민폐라 민폐. 뭐 그것도 그 정도 하는 건 괜찮다. 경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밤낮 없이 이먹고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진짜 배고플 때는 뭐 먹고 하고 막 그렇게
평생을 그래 해야 돼. 그러니까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소리 계속 떠들어봤자 아무 이익이 없거든. 똥폼 잡고 으악 해서 하면서 뭐 담 걸렸나 봐요. 으악 해서 그냥. 입으로 비록 경을 외우지만은 강명이 생기지 않는다. 우리의 본지 풍광이 안 드러난다. 입으로는 외송내행하야. 입으로는 외우지만은 안으로는 마음쪽으로는 부처님의 불심을 가져야 된다.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무자비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강명이 제등이라 강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파사나와 사마타가 안에 선정과 지간상수라 선정과 반야가 안에 꼿꼿이 선노와 반야가 자리 잡고 있게 되거든. 정의 쌍수라 하죠. 흔히 다른 말은 기신론에는 지간쌍수라 하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정의 쌍수라 그래요. 선정과 지혜가 나란히 닦아진다. 그래서 한 25가지 조건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사마타를 먼저 닦아야 될 사람도 있고 비파사나를 먼저 닦아야 될 사람도 있고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같이 겸수해서 닦아야 될 사람도 있고 사람의 근기 따라 다 달라요. 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국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마른 음식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듯이 사마타라고 하는 거는 자꾸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80% 이상 사람들은 근기는 끊는 것부터 연습해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을 이렇게 외부로부터 탈출시키는 것부터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밀하게 관찰하는 거. 야, 이 꽃이 왜 이렇게 흘러가지? 요즘 이제 벽오동 이파리가 이렇게 내가 뼘으로 재보면 이 줄기까지 해서 올려놨는 게 7뼘이래요. 7뼘. 벽오동. 키도 째맨한 게 요만한 게 있던 게 아마 한 1m 50도 더 큰 거라. 그 이제 제 방 앞에 가면 벽오동 나무가 한 대여섯 그루가 무성하게 새파랗게 있는데 이것들이 왜 이렇게 벽오동이 돋았지? 전에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 앞에 있던 뭐죠? 대나무가 다 죽어버렸거든. 대나무가 죽을까? 기회는 요때다. 이래가지고 마른 대나무 옆으로 지금 벽오동이 잔뜩 올라와 있는 거. 그래 지금 범어사에 있는 이파리 중에 제일 큰 이파리가 벽오동 이파리요. 그래서 옛날에 최연이 노래가 있어요. 오동잎 한잎 두잎. 오동잎 되게 크거든. 다른 이파리는 떨어지면 사부작 떨어지니까 뭐 그거 소리 안 나겠어요. 그죠? 오동잎 크잖아요. 큰 거 하나씩 뚝뚝 떨어진다고. 보통 사람 죽으면 뭐 죽은지 살았는지 게임이 한 마리 죽어봤자 그거 아무 느낌 없거든. 근데 코끼리 한 마리 턱 잡아지면 상하부터 시작해서 크게 보이거든. 큰 소나무 하나 이제 풀이 뭐 시들어가지고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 그죠? 잡초. 그런데 범어사에 있는 낙낙장소 몇백 년 버티는 건 나무 하나 턱 넘어지면 어때요? 아이고야, 쉽잖아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서도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 눈에 가득히 만목청산이라 법화경을 잔뜩 집어 엮고 이게 지금 6, 6월인데 뭐 이게 사경하다가 이렇게 잠시 이제 뭐 5분, 10분, 10분, 20분 시간 내서 요 일부러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윤달 초하루잖아요, 그죠? 초하루 법문택인데 윤달이 되면은 원래 이제 384일, 385일 이 정도 되는데 한 30일이 더 붙어가지고 음력으로는 양력으로는 365일이지만은 공달이 한 30일이 하나 더 생겨졌는데 노는 입에 염불 한다고 이때는 스님들한테 공양 지으려고 뭐 범어사도 하지만 통도사나 각 도처에서 가사 불살해서 불교에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엔간하면 이렇게 참석하시는 게 좋아요. 그 뭐 아껴봤자 그 별거 없어요. 가사 불사함을 해놓으면 필히 또 여러분들에게 인연 공덕이 되겠죠. 또 그것도 그거지만 생전 예수제 생전에 내가 미리 내 갈 길을 닦는다. 여러분들께서는 사경도 하고 또 문강도 하고 청강도 이렇게 하시면서 강청을 하기도 하고 또 사경법회도 하고 신심 있게 원력 있게 또 보현 행원으로 뭐 어디 봉사 활동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 매일 자기의 갈 길을 닦으시는 분들이라 애써 뭐 생전 예수제나 하실 것까지도 없겠지만은 그래도 한번 동참을 하시고 또 여가 날 때마다 삼사 순례. 근데 요런 윤 6월이라도 땡볕에 가기는 좀 애매해, 그죠? 윤 4월이 되든지
윤달이 조금 이렇게 시원할 때 들지. 누가 윤 6월로 잡아놔가지고 아주 악독한 사람을. 하여튼 윤 대통령이 어디 가버려가 윤 6월이가. 이거 참 까먹지도 않았겠다.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석방되던 날이 며칠이죠? 2월 29일 날 딱 석방시켜 주더라고. 야, 못됐게. 윤달해야 돼. 윤년에. 에? 그 기념하고 싶어도 못해. 4년에 한 번씩밖에 못하니까. 어쨌든 날짜를 그렇게 잡아야 돼. 원래도 까먹지도 않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언제 구속됐어요? 윤달이 있는 해에. 윤년이 3년마다 이제 한 번씩 돌아오는 거지. 그리고 집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저승길을 준비한다고 수의를 준비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식들도 해주고 오래 사신다고 왜 윤달에 수의 준비하잖아요. 그 수의 꼭 뭐 원래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수의해놓으면 오래 사신다니까 떨지 마시고 좀 준비하시고 그리고 뭐 조금 형편이 되고 여가가 된다 하면 수의 한 벌 준비 못하고 금생 살 때도 헐벗게 살았었던 분들이 아마 이웃에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벌 자존심 안 상하게 슬쩍 수의 값을 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좀 고생했는데 좀 가실 때라도 이웃을 잘 만나가지고 법화경, 하안경 잘 보신 불자님들이 옆에 누구 거다 준다 그러면 인생에 또 한 번 사는 인생에 좀 보람도 있죠. 그리고 남 수위해주라고 입이 툭 튀나와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지. 그래서 그게 이제 전부 강명이 내인데 가지런히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안으로 견고함이 없으면 안쪽으로 삼매의 힘이 없다고 하면은 이익이나 손해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참여하고 반성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베풀어주는 게 없다고 하면은 남에게 베풀어주고 또 남에게 그 사회성 있는 언어를 쓰고 또 남들이 늘 이익을 같이 상생하도록 상지상덕하도록 해주고 그리고 종내는 자타일시 성불도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인생 뭐 얍삽하게 약삭 빠르게 살다 가는 거죠. 안으로 경감이 없으면은 선정과 지혜가 금방 사상 누각이라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리는 것이라. 그럴싸하게 해놨지만 물 한 번 딱 밀고 들어와 버리면 어때요? 모래성은 허물어져 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엔가에 뭐 수행하고 산다 이렇게 하지만은 선정과 지혜가 없으면 금만 삐까뻔쩍하게 있다가 정작에 임행휘각하야 파포장항이로다. 임행휘각이라. 임행휘각에 하야 파포장항이라. 마지막에 내 영가가 떠날 때 파포장항이라. 두려움에 달달달달달 떨 것이다. 내 안에 있던 영혼이 이 비단천을 뚫고 이 육신을 뚫고 병뚜껑을 뚫고 날아갈 때 내 안에 있던 영혼의 새가 날아갈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파포장항이라. 어디에 멈춰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자, 입으로 외우고 반드시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구송심행하여서 행이라고 하는 것이 몸으로 행하는 거지만은 반드시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는 것이다.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리라 고르게 될 것이니 이것을 이름해서 구경열반이라 한다.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 원리전도몽상이라.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법화경을 사경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기가 아주 낮은 사람들은 어린애들이 세발 자전거 타듯이 계단 하나, 한 계단, 두 계단 이래가지고 10계단 올라가고 또 쉬었다가 또 한 계단, 두 계단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법화경도 설명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면 쪼가리 법문이라도 해가지고 남인데 한 구절이라도 일구를 남을 이렇게 나오죠. 한 사람에게 전법을 한다면은 10가지 선행을 하는 것보다 낫다. 경전 구절을 10사람에게 전달한다면 잘 의미를 전달한다면 100가지 선행을 하는 것보다가 낫다. 그리고 영웅호걸이나 아주 대장부나
대지도자 이수신이나 이렇게 큰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면은 왕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게 트럼프 빼고 그 뭐 들어가도 머리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 트럼프인가 모르겠는데 슬럼프 트럼프 그게 비슷한 것 같아요. 잘하다 또 남 또 요즘 제가 주특기가 트럼프 지금 떴는 거예요. 그런 못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얼마든지 더 화려하게 잘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죠? 전륜성왕 같은 자리에.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좀 안 하니만 못하는 거든. 그 무소불위의 그 자리에 있을 때 베풀어주면 얼마나 좋겠노. 더욱더. 그 대장부나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나 큰 대선지식들 그런 분들한테 법을 전한다. 전할 만한 제자들한테 또 전한다. 이렇게 되면은 만 가지 선행을 하는 것보다가 한 사람 하나 만나고 싶다.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그런 구절 때문에 꼭히 뭐 일반 분들 강의도 소중하지만은 스님들만 강의를 늘 고집했던 게 그런 데 있죠. 스님 한 명만 잘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일파만파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사경하고 내 사경 솜씨도 넣는 것도 좋지만 이 사경했는 공덕이 사경이 종이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져 가지고 내 행동을 우러나서 사경 어딨노 이러면 고운 말 한마디 따뜻한 손길 눈길 하나가 이것이 사경의 빛이 돼서 세상에 이웃에 가족에 뭐 이렇게 전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그리고 이렇게 책을 찍어 가지고 배포하는 공덕은 해인사 대장경처럼 책을 입어서 광포하면은 만인에게 만 가지의 선을 닦는 것과 같다. 오늘 복사 이게 한 장 했잖아요, 그죠? 복사 한 장 해가지고 남에게 나눠주는 것도 만 가지의 선행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법화경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 부처님의 진실한 말씀이지 이게 하나 글자 연습하는 게 아닌 줄 안다 이라면은 오늘 사경 법회 시간이 조금 더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주저리 했어요. 그래서 근기가 쓰세요 이제 근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일구법사라고 그래요. 일구법사 한 구절밖에 강의를 못해. 예. 그리고 남들이 또 물어도 답도 못해. 일구법사. 그다음 뭐 이구법사 있겠죠. 두 구절까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몇 구절 외웁니까? 자기 외울 만큼 일구법사냐. 묵구법사도 있겠지. 묵구법사도. 예. 일구법사. 그러면은 내가 지금 신심 있는 사람이고 오롯이 성불할 기약이 되고 근기가 상근기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나는 아닐 거야 이랬는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이냐. 법화경을 한 구절 쓰시는 게 아니고 1권부터 7권까지 28품 싹 다 쓰시는 분들. 하안경 전체 싹 다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근기가 상근기에 속해요. 상근기. 그러니까 점에 쓰다가 말고 여러분 아주 하근기라. 그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이 다 쓰신 분들이라 그렇게 그걸 이제 알고 아이고 내가 그래도 하근기는 아니고 상근기에 속하는구나. 상근기는 전부 다 강설하거든. 상근기는 두려움도 없고. 그 상근기 법문을 사자후라 그러죠. 약부유인이 수지 독성하며 해설서사 묘법 화경호대 내지 일구하며 여기 일구라고 하는 게 아주 하근기라요. 차경근의 경시여부라고 종종 공양 하향 영락이며 말향 도향 소향이며 정계 당번이며 의보 기약하고 내지 합장 공경하면 학장공경이면 야광아 당지하라 시제인 등은 이정 공양 10만 억불하고 어제불소에
성치대원어대 민중생고로 생차 인간이니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약부 유인이 만약에 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이 수지 독송이라 수지하고 이 묘법 파경을 수지하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서사한다면은 해설 서사 묘법 파경 허대 그렇게 해설하되 이 수지해가 있으면서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해설하기도 하고 사경도 하기도 하는데 내지 한 구절이라도 그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한다면 한 구절이라고 하는 건 조금 근기가 딸리는 사람들이라 한 구절. 왜 우리 좋은 말 사자성어 한 구절 한 구절 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또 굉장한 거라. 이 경전을 어차 경건에 신기하잖아요. 부처님으로부터 또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들로부터 어떻게 해가지고 흔적이 지워지지 않고 나에게까지 왔는가.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감동스러워요. 그 뜨거운 사막을 건너서 그 험한 물길을 건너서 이 법화경이 어떻게 내까지 왔는가. 생각할수록 신기하죠. 어차 경전에 경시 여부리라. 이 경전을 법화경을 공경하기를 경시 여부리라. 공경하여 마치 부처님과 같이 경시한다. 바라보고 공경하고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각가지 오종법사하고 10종 공양을 쭉 나열해 놨어요. 그죠? 10가지 공양을 이렇게 올릴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사람이 질서 있는 사람이 되어갔다는 거죠. 인생 중에 조금 상급이다. 상급. 종종 공양, 각가지 공양, 각가지를 공양하는데 뭐냐? 하향, 꽃가, 향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기괴한 건 다 빼뿐다. 그지? 영락이라. 보배를 공양하고 꽃을 공양하고 이런 사람들은 천심이거든, 사람들이. 남에게 꽃을 공양하고 그 옆에 뭐 금덩어리를 갖다 주고 이런 사람이 무슨 악심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지. 도끼라고는 하나도 없죠. 몰라, 사기꾼 같으면 약간 도금해가 줄지 몰라. 그 바르는 향, 에스테로데, 설화수, 뭐 이게 제가 아는 게 뭐 그것뿐이니까 사넬 파이버까지. 아, 저것도 있다. 랑콤. 또 뭐 있나요? 요즘 많죠? 헤아릴 수 없지 뭐. 아유, 바르는 향, 또 사르는 향. 그 향을 바르면서 내 측근들에게 향기롭게 한다. 가루향을 이렇게 뿌리면서 멀리 있는 인연들께도 다 뿌려주겠다. 향을 한 개 태우는 거는 요 어느 정도 내인데 근접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향기롭게 또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다짐들이 있죠. 그 우리가 스승이 날 때면 꼭 한 집에 그분한테 부탁해서 어른 스님 그거 꽃을 이렇게 해드리는데 왜 그분한테 꼭 하냐라면 친한 것도 아니고 뭐 꽃꽂이 솜씨는 별로 없어. 그런데 꽃을 조금 센 걸 써. 비싸고 푸짐한 거. 기분 좋게. 그래서 딱 꽃꽂이 해놓으면 탁 눈에 튀게 보기 좋아요. 푸짐하게. 곧 2, 3만 원 더 드리면 이제 더 푸짐해지는 거라. 예? 마치 그 냉면집에 살이 추가해 주듯이. 살이 요새 추가하면 4,000원이요. 4,000원만 더 주면 꽃꽂이가 풍성해져.
저번에 우리 40주년 기념한다고 꼿꼿이 해라고 이 탁자 앞에다가 사람도 안 보이도록 이만큼 해가지고 무효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전에 다시 올렸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래 꽃을 귀한 걸 잘 하시더라고. 당신은 그렇게 복이 있는 줄 모르시는 거라.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가 같이 사경 열심히 하시는 저기 등꼬리표 다 쓰시는 이제 방편주 보살님이 80권 하안경을 다 쓰셔가지고 또 정성스럽게 한지로 책을 매셔가지고 이제 완성하고 또 이제 다시 이렇게 쓰고 계신데 중요한 거는 그래 하시면 당신은 당신 누군지를 몰라. 그게 더 좋은 것이라. 예? 내가 누군지 알아보면 그만 쓰지도 않아. 그런 분들은 어떤가. 집에서 가만히 계셔도 손자가 지갈 길로 자기의 그런 멈출 자리, 나가야 될 자리 교육이 다 돼버리는 거야. 우리는 사경만 하고 있는데, 그죠? 사경만 하고 있는데 말 없는 가르침, 울림이 있거든. 이렇게 다. 꼭 전기 찢어봐야 그 전기인 줄 아는가. 다 전기줄이 있으면 거기에 확신을 가지잖아요. 저 연결 잘하면 불이 된다고. 잘 쓰면 전기를 잘 쓸 수 있지만 못 쓰면 그 골치 아프잖아요. 누전되고 이러면. 그 절에서는 누전되고 찔찔 새는 걸 갖다가 유루법이라 그래요. 유의법이라고도 하고 유루법이라 그래요. 그런 걸 생멸법이라 그러고 완벽한 거, 구경한 거, 새지 않고 이렇게 점잖게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을 무위사라. 원하 속해 무위의 집에서 한다. 무위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을 무위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무위라고 합니다. 어떠한 조작도 없다. 억무소주 이생기심 무주라고 하죠. 무주, 무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 중에 제일 첫째 말하는 걸 이랍니다. 예? 마지막 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라는 말이 뭐냐면은 무성이고 성품도 없고 무생이라. 생도 없고 무상이라. 모양도 없다. 이름도 없다. 이게 아거든. 한량이 없기 때문에 암이 타불하듯이 그 하안경 이제 60권 하안경, 80권 하안경, 40권 하안경 다 다르게 나오는데 알아봤잖아. 아다봤잖아. 아다봤잖아로 된 데가 있고 알아봤잖아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그 흔히 이제 문수보살 개성이라 그래요. 요지 일체법 자성무소유라. 자성이 없다. 일체법에 자성이 없다. 그런 걸 자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사경을 한다면은 사경공덕 수성행 무변성복계 해양이라. 자, 일사 비단 파라솔이네, 그죠? 일사 땡빛 때 얼마나 사람들 힘들겠노. 그냥 다 그늘 대주고 당기 번기 당번. 당은 저기 국기계양대처럼 위로 높이 올리는 거고 번은 배너 있잖아요. 우리 다니다 보면은 번 있죠, 번. 축축 내려가지고 다는 거. 그걸 번이라 그러고 높이 올려서 다는 거는 당, 기대 당자라 그래요. 저래 가면 당간 지주가 있잖아요. 그렇게 높이 올리는 거, 찰간대 위에 올리는 거를 당이라 그러고 국기계양대처럼 펄럭이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뭐 어디 법회할 때 축축 내려 때려가지고 하는 거는 번이라 그래요. 길거리 요즘 다니다 보면은 옆에 전봇대 옆에 이렇게 배너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누구 뭐 오늘 트로트 공연 임영웅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 전부 이제 당번이라고 하는 것은 해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들에게 알리는 의미잖아요. 그죠? 알리는 의미라. 그 의복이라. 우리의 의복은 무슨 게 자실인이라. 우리는 어떤 방에 삽니까? 자비의 방에 삽니다.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어떠한 독이 침범하지 못하는 무색 갑옷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욕의 옷이라. 그래서 철갑의 옷은 거북선 같은 옷 있잖아요. 그 두꺼운 게 입고 있어가지고 어떤 독화설이 뚫고 들어오지를 못한다. 그것을 인욕의 옷이라. 자실인이라. 이제 법화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느 방에 주무십니까? 부처님이 계시는 방이다. 그게 어디죠? 자실이다. 자비의 방이다.
옷은요, 인욕의 옷이다. 그 어떤 이익이나 손해나 칭찬과 헐뜯음, 괴로움과 즐거움, 근심 걱정과 세속적인 달콤한 희열이나 이런 것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옷을 인의라. 그 인욕의 옷을 거창하게 해서 우리가 뭐 알아듣기 쉽게 해야 좀 인욕의 옷을 저마다 다 가지고 싶지만은 인욕의 옷이 있나요? 헐벗은 사람들이. 저기 하환경 근본법에 보면 인욕의 옷 한 벌 없으니까 빼짝 마른 강가에서 신기루 강가에서 그거도 물도 한 방울 없는 그 강가에서 물 먹어보겠다고 신기루처럼 쫓아가가지고 목마른 사람이 신기루 강가에 도달해가지고 뒤에는 까마귀나 독수리가 막 머리 위에서 쫓고 앞에는 아기들이 옆에서 막 달게 들고 다리 땡기고 온갖 벌거지가 달게 들고 헐벗은 채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갈증하고 그러니까 불법이 눈에 들어올 리가 없는데 당장에 죽을 똥 살 똥인데 뭐 불교 공부는 무슨 불교 공부? 예? 그건 뭐라 하죠? 허거리 바탕 맨다 하잖아요. 예. 흔히 그 우리 쉬운 얘기로 모내기 할 때 아줌매가 창가 가는데 등에는 없고 머리 위에는 고무 반티 하나 국수 삶아가지고 가는데 뭐 보슬비는 추적추적 내리고 논두렁 가는데 논두렁은 무너져 내리고 치마는 흘러내리고 아는 또 뭐 뒤에 붙었다가 보태제 위에는 국수 다신 분은 쏟아지고 그 사이에 무슨 뭐 나무 간센보살이고 뭐 어디 있는 거 뭐 죽을 지인데 예? 그거까지 설사까지 만나봐라 막 죽을 지게 이제 그런 정도가 돼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런 와중에서도 그런 게 왜 그런 경우가 생겨지느냐. 일단은 남에게 베풀어 주지 않아봤고 또 자기 중심을 잡으려고 청정하게 준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욕이 올 수가 없다.